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과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배소 말씀을 계속 나누다가 잠깐 멈추고 저희 고난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고난주일에 이 주간에 미국 사람들의 그 음식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예, 미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스테이크, 고기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에는 스테이크를 안 먹습니다. 왜? 고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 스테이크를 안 먹고요. 뭘 먹냐면 스시를 먹습니다. 스시는 물고기라고 생각, 물고기는 고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스시, 물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물고기는 물에 사는 고기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도 충분한 단백질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미국 사람들이 이 고난 주간에는 스테이크를 먹지 않고 스시집에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안 가봤어요. 모르겠는데 나름 고기를 절제하는 전통이 있는 곳이죠. 미국 안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 약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고난 주간이라는 형식은 지키되 그 안에 담겨야 할 내용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본문은요, 그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고난 주간이 단순한 종교적 절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전남 순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전남 순천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전남 순창이 고추장이고요. 전남 순천은 순천만이라고 해서요. 그 되게 유명한 지금은 정원 박람회라고 유명한 정원 박람회가 있고 그 갈대밭이 있습니다. 갈대밭으로 아주 유명해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전남 순천에 가셔서 꼭 순천만 한번 가보시면요 정말 아름답게 펼쳐진 갈대숲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갈대숲을 구경을 하는데요. 제가 순천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의 친구나 저의 아는 분들이 순천에 놀러 오시면 제가 항상 가이드를 할 때 그 순천만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무 이 갈대숲이 아름답고 너무 예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전남 순천 그 순천만의 갈대숲이요 특이한 게 뭐냐면 갈대숲이 이제 가을이 되면 갈대숲을 다 잘라버려 꺾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갈대가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갈대를 꺾고 다 갈대를 제거합니다. 그래야 갈대가 더 잘 자란다고 합니다. 꺾지 않으면 갈대밭이 죽는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상한 갈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2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본문 중에 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입니다. 학자들이 이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종의 노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2장을 시작으로 해서 53장까지 이사야는 4편의 그 노래를 싣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 42장을 이해할 때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희망은 사라져가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미 상해 있었던 것이죠. 꺾여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42장 1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화면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한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3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상한 갈대 뭡니까? 고대 근동에서 매우 흔한 식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대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당시에 갈대로요 악기도 만들고 글 쓰는 펜을 만들고 바구니를 엮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쓸모가 없어지죠. 소리가 나지도 않고 글도 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사람들은 버립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상한 것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종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등잔, 곧 꺼져갈 것 같은 불꽃을 이야기합니다. 연기만 나고 빛이 없는 상태가 꺼져가는 심지죠. 사람들은 그것을 꺼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상한 갈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상한 갈대. 이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 삶이 꺾여버리는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죠. 더 이상 신앙의 빛을 낼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장차 오실 그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가차 없이 상한 갈대를 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꺾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꺼져가는 심지를 끕니다. 그러나 그분은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실 오늘 그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사가지고 2주 전에 아마존에서도 이랬었는지 좀 읽었어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제목이 상한 갈대입니다. 누가 썼냐면 400년 전에 1930년에 리차드 십스라는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제목을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썼고요. 제 설교의 어떤 아이디어가 그 책에서 사실은 나왔습니다. 이 십스가 400년 전에 이사야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붙들고 설교했을 때 그가 했던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리처드 십스라는 청교도 설교자는요, 그 당시 런던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하늘의 의사라고 불렸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였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처드 십스는 상한 갈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교회 안에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쓰는 리처드 십스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불꽃도 연기가 있다. 연기가 있다는 것은 불꽃이 있다는 증거다. 꺼져가는 것 같은 심지에서 연기만 나는 것 같은 신자에게 그 연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책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명이라고 뽑히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10세 책을 읽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과로와 극심한 피로로 쓰러질 것 같던 시기에 리처드 칩스를 만났다. 그리고 그 책 상한 갈 때는 나를 조용히 달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해 주었다.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도 400년 전에 청교도 설교자였던 14 앞에서는 상한 갈대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책이 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고 또 위로를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앞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커다란 질문과 만나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그 종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3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그런데 이 선언이 나오는 그 문맥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모의하는 바로 그 장면인 거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으러 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상한 자를 지키실 수 있을까요? 죽으러 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상한 자를 지키실 수 있을까? 스스로 꺾이러 가시는 분이 어떻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앞에 놓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 12제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신들을 지킬 수 없는 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정작 그 본인 자신이 꺾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십자가는 약속의 파산이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거짓된 순간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상한 갈대들이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채로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아니라 이사야의 눈으로, 이사야 42장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이사야가 11장 뒤인 5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상함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다카라는 것인데 진이겨지다, 완전히 부서지다라는 뜻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고 하신 그분이 정작 자신은 완전히 진이겨지는 것이죠. 완전히 부서진 것입니다. 그런데 53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꺾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꺼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심지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약속의 파산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의 방식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순천만 갈대 이야기를 드렸죠. 순천만에서 갈대숲이 아름답게 유지되기 위해서 모든 갈대를 꺾어야 합니다. 수천만의 갈대는 꺾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를 살리기 위해 갈대 자신이 꺾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를 살리기 위해 목자가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상한 갈대가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모의하는 그 장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순간에 마태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죠. 왜 마태는 하필 그 순간에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상한 갈대를 향한 보호의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처음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분이 어떻게 상한 갈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죽으러 가셨기 때문에 상한 자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일초스 십스가 400년 전에 상한 갈대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상한 자를 고치러 오셨는데 그 치유의 방식이 당신 자신이 상하시는 것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리 상해했어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버려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책에서 위로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상한 갈대였지만 그를 위해 이미 꺾어진 분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 때 전도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셨나요? 네. 제가 대학생 때 전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시면 제가 복음 전도를 해서 신입생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4주 성경 공부를 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4주 끝나고 이제 방학 때 수련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수련회 데리고 기억하십니까? 추구팀 수련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처음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이걸 체계적으로 전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친구가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마지막 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 수련회 마지막 날 그 친구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태욱이 형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제가 뒤에 앉아서 너무 뿌듯했다. 네, 그렇죠?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방학 기간 끝날 때쯤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왔냐면 형,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니까 더 이상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 그러냐? 그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이제 계약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더니 부모님 뭐라고 그랬죠? 노발대발하면서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그 동네 무당이 있는데
그 친구 어렸을 때 아팠을 때 무당에게 구슬해가지고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너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무당하다 데리고 난리가 난 거죠. 그 집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너무 낙심했었죠. 그리고 그때의 본문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래서요, 제가 완전히 낙심하고 포기했어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믿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지금 상한 갈대입니다. 하나님 꺾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그 친구에게 다시 용기를 내서 전화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를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5분만 성경 공부를 더 이상 너 귀찮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5번 성경 공부하고 그 친구가 고백했죠. 부모님이 반대해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는 친구가 된 거죠.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은 제가 아니고요. 그 친구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과 마태복음 10장이 하는 말씀인 것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꺾이셨습니다. 그 꺾이심이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한 갈대도 그분 앞에서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꺾일 것 같은 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묻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연약함, 그 의심, 그 흔들림은 당신이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꺾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꺾여가시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꺾이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상한 갈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꺾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오더라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